월터 챈틀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니까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새롭게 되어진 사람은 반드시 가져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5가지의 이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일이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왜 십자가를 지나? 이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저 나름대로의 자기 십자가를 다 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굉장히 영구적인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언제든지 계속해서 이 십자가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십자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세 번째는 십자가 지는 것은 굉장히 의지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십자가 지기로 선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십자가 지는 일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고통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또한 주님의 일을 할 때 시간과 물질과 또 헌신을 하면서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고통이 계속해서 따르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죽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무엇이 죽느냐?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그러면서 내 욕심도 죽고 내 자만심도 죽고 또 내 어떤 허영심, 그리고 또 내 나름대로의 이기적인 마음들, 이런 쾌락들, 이런 거 다 십자가 진다는 것은 내가 자꾸 그 모든 것들을 죽여가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이 자기 십자가를 다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 못마땅하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너무 무겁다고, 때로는 너무 이건 내 체질에 안 맞는 십자가라고, 이 십자가는 내가 질 십자가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져야 될 십자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건 이건 운명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 내가 왜 팔자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원망하고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보니까 이건 역사적으로도 이건 잘못된 십자가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요, 기왕에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이야기한다면 이왕이면 조금 작은 거, 그리고 조금 화려한 십자가, 그리고 내게 힘들지 않는 좀 편한 그런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대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십자가 안 진다는 얘기는, 지고 싶지 않다는 얘기는, 작은 십자가를 지고 싶다는 것은 희생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있다고요. 그렇다면 십자가 지십시오. 그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들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싫다고 거부하고 그리고 못마땅해 한다고 그 십자가가 내 앞에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지고요, 내가 하기 싫다고 난 도저히 이 십자가 못 지겠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 십자가 나에게 무겁게 느껴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힘든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요,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십자가는요, 나 혼자 지는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져주시는 십자가예요. 나 혼자 지는 십자가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꺼이 내가 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질 만한 능력도 주시고요, 힘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좀 제대로 파악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못마땅한 십자가로만 여기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불행이요 행복으로 바뀝니다.
이 십자가에 오히려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삶으로 바꿔놓는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십자가는, 이건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 못할 만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한 의미를 파악하고 나아가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여러분 이 십자가 능히 이기고 여러분 승리케 하는 십자가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하고 같이 언덕을 올라가면서 산등성이쯤 됐을 때 거기서 이제 제 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에 있냐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산이 큰 산이 없는데 헐몬산이라고 굉장히 큰 산이 있어요. 거기는 만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그 산 밑에 있는 게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이 지방이 왜 만들어졌냐면 황제를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그런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를 위해서 만들어졌으니 이 도시 한복판에 뭐가 있겠습니까? 황제의 신상이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미티안 그 황제 때부터는요, 로마의 모든 황제는 다 신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도시에 로마 황제 신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는요 로마 황제한테 당신이 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은 사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머리에다가 인을 박았고 어딜 가든지 피해를 당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에 제 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그 황제 신상에 빤히 보이거든요. 빤히 보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누구라 하느냐 묻죠. 저희들이 여러 답을 내놓는데 그 답이 뭐였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 나름대로의 그 사람 이름을 갖다 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베드로는 참 신기하게 그의 어떤 믿음이 생겼는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멋진 고백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저 황제 신상에 사람들이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나는 저 황제를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 유일한 신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게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정말 믿음 있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 고백을 받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아, 다른 사람 몰라봐도 얘는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을 이제 비로소 제 아들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3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설명합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저는 오직 주님만 믿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래, 이 정도 고백을 할 정도면 십자가를 제대로 알겠지, 이 정도 고백할 정도면 십자가를 받을만 하겠지,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겠지.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 죽음, 부활을 설명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몰라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앞에 항변합니다. 항변한다는 뜻은 뭐냐? 따진다는 뜻이거든요. 주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자신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이 십자가 치워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한 우리가 십자가를 들여다 놓으면 이 십자가 말고 다른 십자가 주십시오, 이 십자가 내게 너무 무거운 거 아닙니까? 이 십자가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십자가입니다라고 투덜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베드로는
믿음 참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십자가의 의미를 듣자마자, 십자가를 얘기를 듣자마자 이건 고통이라고 생각했고, 이거는 실패라고 생각했고, 이것은 고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말 하지 마십시오. 그 말도 하지 마십시오. 항변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들은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은 십자가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이거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야만이 우리가 목숨을 살아나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 좋은 이 사람이 그거 하지 말라고 말하죠. 베드로나 제자들이 생각했던 십자가는 고통이잖아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이 십자가는 고난만 있는 것이잖아요. 이건 실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십자가는 뭐냐면 고통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십자가는 목숨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이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십자가 의미를 모르니까 이 의미를 여전히 실패로 고통으로 알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는 뭘까요?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통의 십자가를 우리 보고 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고통만 주는 십자가가 아니고요, 목숨을 잃어버리게 하는 십자가가 아니고 다시 살리는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목숨을 살려내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자기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십자가가 아니고요, 여러분 살리는 십자가라고요. 고난당하는 건 당연하죠.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은 똑같지만 그 십자가를 질 때 고통이 여전히 내게 따라오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바뀌어지면 내 인생 달라집니다. 이 십자가를 여전히 고통으로 생각하면 내 인생 안 바뀝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하나님께 주신 목숨 살리는 일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의미만 살짝 바꿔줘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자기 십자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걱정이 되고 당장 내일이 두려운 그 물질적인 어려움이 언제나 나의 십자가인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문제들이 자기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부부간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여러분 형제간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이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 것, 이거 버티기 힘들 정도의 나의 십자가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죠. 때로는 아무도 내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 예수 믿는 것, 그래서 너무나도 가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게 자기의 십자가일 때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사람들한테 본을 보여야 되겠는데 이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이 나에게 십자가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환경에,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그것이 나의 십자가일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게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일 때도 있고, 나의 막막한 미래가 나의 십자가일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로 인해서 참 많이 울게 되고요, 참 많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십자가는 나에게 고통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면 의미가 바뀌어져서 이것은 나에게 축복의 통로다라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미래를 변화시키는 십자가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온몸으로 담당하셔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그 고난이 역전시켜져서 구원의 약속으로, 승리의 발판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이고, 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공로예요. 그 공로를 우리가 얻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늘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대제사장의 제물이다. 대제사장의 제물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온몸에 혼자 받고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살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우리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신 그 엄청난 공로가 다 나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내게 있는 십자가는 고통스럽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일들이 이제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었는데 그 예수님의 공로가 나에게 고스란히 오게 된다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진다면,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하나님의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은 나에게는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이는 십자가가 아니고 목숨 살리는 십자가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십자가는 여전히 있죠. 자기 십자가를 다 져야 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대한 의미만 오늘 변화되어야 돼요. 죽음의 십자가 아니에요. 목숨 살리는 십자가예요. 내 인생 바꾸는 십자가예요. 이런 의미만 변화되어지면 우리에게 확실한 것 두 가지가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교만과 나의 아집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의심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알면, 자기 부인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인 자기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로 여기면서 지고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한 아버지가 나와요. 이 아버지에게서는 여러분, 자기의 자녀들과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늘 자기 십자가였어요. 특별히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몹쓸병에 걸렸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 아들이 몹쓸병에 걸려서 귀신 들려서 여러분 쉽게 넘어져 버리고, 귀신 들려서 쉽게 거품을 물고 쓰러져 버립니다. 나뒹굴어지죠. 이 아버지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그의 십자가였고, 유독 이 특별한 아들이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큰 십자가예요. 이 아버지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귀신이 다 무서워 떨더라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부탁합니다. 주님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귀신이 나가버리죠.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여전히 이 아이에게는,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이 부양해야 될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이 아이는 이 아버지에게 십자가예요. 그러나 이 아이를 생각할 때 또다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장애물이 그의 앞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아이 앞에서 한 가지 방법을 터득했는데, 할 수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이 의심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믿는 것,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바꾸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의미가 달라졌어요. 이제 그에게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 앞에 놓으면 그건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적어도 주님을 만난 이 아버지는 어떤 십자가도 주님께 내어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 인해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통받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 십자가가 그에게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는 십자가로 바뀌었단 말이죠.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통 아닙니까? 똑같은 어려움이에요. 똑같은 괴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생각이 바뀌어지니, 마음이 바뀌어지니, 의미가 바뀌어지니, 여러분, 이 아이는 이제는 이 아버지에게는 십자가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의 아이로, 귀한 아이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주님께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께 맡겼더니 이 십자가는 이제 나에게 구원의 십자가더라. 또 하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은 뭐냐면 그 희생으로, 그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이제는 뭔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주님의 십자가는 단순하게 고통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모든 피조물들이 화평을 이루었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으로 딱 끝나버리는 그런 십자가 아니었어요. 이 십자가를 짊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 다 화평을 이루어버리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난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으니까. 그 십자가 때문에 온 피조물들이 달라졌으니까. 그러므로 나도 세상을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겠다. 왜냐하면 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변화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자기 십자가로 인하여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화평을 이루고 온전히 거듭남의 역사를 얻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자기 십자가는 고통인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반드시 희생에 대한 결과가 꼭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이 십자가를 여러분 기쁘게 받고 의미를 바꿔서 내가 이것을 달게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믿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보기만 한다면 이 십자가는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는 다 똑같다고요. 다 고통이라고요. 저마다 고통이 다 다를 뿐이죠. 그러나 그것의 의미만 전환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 아직도 이건 내 형편과 내 환경을, 이건 다 고통이다, 이건 너무나도 죽을 만한 고통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의미를 바꿔봅시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의미가 변화되어지면 내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나로 인하여서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순절 이제 첫 주일이거든요. 주님의 십자가가 정말 고통만이 전부라면 우리 여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었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죠. 그 십자가가 고난만 우리에게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버거울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걸 믿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계속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엇인가, 내가 견뎌야 되는 그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 근데 그 십자가를 의미만 바뀌면 여러분 내가 바뀌어요. 그 십자가의 의미만 바뀌면 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기 십자가를 잘 묵상해서요, 여러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고 너무나도 힘들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이 십자가 능히 우리가 짊어지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미만 바뀌면 하나님 이 십자가가 나를 바꿔놓고 이 십자가가 또한 내 가정과 내 삶을 다 바꿔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면서 더욱더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